할렐루야.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과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안에 있는 업신여김, 때로는 비판, 이러한 어떤 그 다툼들에 대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행동이 아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일단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다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다만 그의 수준에 따라 어떤 사람은 좀 깊게,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좀 깊지 않은 듯, 그렇게 어쨌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갖고 있는 영적 수준의 상태가 어떠느냐가 중요하지요. 그럼 영적 수준이라는 것은 뭘까요? 어떤 신학적인 입장에서도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때로는 경험적인 입장에서 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통상적인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 따라, 때로는 어떤 교회 전통의 기준에 의해서 영적 수준이란 이런 것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러나 오늘은 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영적 수준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아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다라고 좀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얼마나 정확하게 아느냐, 하나님을 알되 얼마나 깊게 아느냐, 하나님을 알되 얼마나 넓게 아느냐, 그렇죠? 이것이 영적 수준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왜곡되게 알면 그의 신앙의 색깔도 조금은 왜곡되게 갈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깊게 알지 못하면 그의 수준도 매우 얕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 폭이 너무나 좁으면 그 신앙의 수준도 굉장히 포용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뭐냐라고, 어떠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아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깊게 알고 하나님을 얼마나 넓게 아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거룩함을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바르게, 얼마나 깊게, 얼마나 넓게 드러내며 사느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영적인 실력이라고. 물론 영적인 수준, 영적인 실력 뭐 동일한 의미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좀 한번 잘난 척하면서 구분해 본 것뿐이에요. 우리 영적 수준도 깊고 넓어야 됩니다. 그만큼 신앙의 실력도 깊고 넓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건 뭔가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경험한 줄 알아? 라고 말은 하면서 그 깊게 경험한 하나님을 삶 가운데 드러내지 못한다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넓게 공부하며 알게 됐는지 알아? 라고 말하면서 그 신앙의 폭이 참 좁다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깊고 넓게 알고 경험하고 훈련되어진 만큼 나의 삶의 흔적 속에 그런 하나님이 바른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 수준임의 영적 실력입니다. 그럼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나름대로 믿음이 강한 자들, 또한 믿음이 좀 연약한 자들, 그들 앞에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강하다고 하는 자들이나 연약하다고 하는 자들이나 모두가 다 더 하나님을 정확하고 깊고 넓게 알아라. 아는 것에 멈추지 말고 아는 만큼 너의 삶의 흔적 속에 그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좀 드러내봐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비방하는 속에는 하나님이 드러날 수 없고 업신여김 속에는 하나님이 드러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참 어렵습니다. 아는 것만큼 행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한 번 강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런 시각 저런 시각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에 정말 말씀을 부여잡고 살던 바울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 장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겠냐고요. 어렵죠. 어려우니까 대충 알아서는 절대 수준 높은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치열해야 합니다. 자주 넘어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흔적들이 있어야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넘어져 본 사람이 달려갈 줄 아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아 본 사람이 정말 달려갈 수 있을까요? 믿음의 경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는요, 넘어져 봐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신비죠. 세상의 일반 경주는요, 넘어지면 끝이에요. 물론 완주하면 박수는 쳐주지만 메달은 주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경주는 다릅니다. 넘어져야 합니다. 깨져봐야 합니다. 피가 좀 나와봐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고, 믿음의 경주는 완주하는 자에게 뭘 줘요? 메달을 줘요. 1등, 2등 주는 게 아니라 완주하는 자에게 줘요. 그러나 그 완주는 내 노력만 갖고 되어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완주하게 만드시죠. 포기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신비고요. 이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주저앉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가만 놔두시는 경험하고 계시죠? 신앙을 주저앉을 수는 있어요. 넘어질 수는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주저앉아만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다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13절을 좀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바울이 이제 사실 결론을 향해서 가는 건데,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강조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시는 서로, 우리는 누구예요? 믿음이 강한 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다시는 결단코 힘주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또 누구예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건 연약한 자들이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뭐래요? 서로 비판하지 말라요.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다 들어가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공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다 포함되는 것이죠. 도리어 뭐 해래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 이게 강조돼. 주의하라. 뭘 놓지 않도록, 부딪힐 것을 형제 앞에 놓지 않도록,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놓지 않도록. 그럼 부딪힐 것, 때로는 거칠 것,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내 신앙의 신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지체의 신앙의 신념 앞에 판단의 도를 놓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의 도를 놓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의 도를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판단이나 비판은 일단 범위가 어디예요? 아디아포라의 문제죠. 기억하세요? 아디아포라가 뭔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잊어버리셨으면 뭐 괜찮아요. 내가 또 말하면 되니까 괜찮긴 한데 좀 생각 좀 하셔야 돼요. 아디아포라의 문제. 성경 비본질적인, 그렇죠? 구원의 진리와는 상관없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신앙의 수준에 따라 자기 판단에 맡겨놓으신, 성도 개개인이 나름대로 심사숙고하고 결정한 판단이라면 내 신념과 다르다고 해서 비판의 도를 놓거나 판단의 도를 놓거나 정죄의 도를 놓지 말고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포용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가 나의 수준에 올 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된다. 정말 어려운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쉽게 말하지만 어디 나가는 것보다 어려운 거다? 해외 선교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죠.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해외 선교 나가서 인생을 타국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요, 오늘 말씀대로 내 신앙의 신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바라보며 거기에 판단의 도를 놓지 않고 정죄의 도를 놓지 않고 하는
이 삶도 못지않게 어려운 거예요. 이 싸움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치열한데, 성도만일까요? 목사들은 더 하죠. 좀 성경 안다고 성도들의 신앙을 용납하지 못하고 막 판단하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막 고치려고 하고, 때로는 가르치는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더 못 기다려주는 경우가 참 많아요. 목사들이 더 포용력이 적은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가끔 저 자신을 보면 알겠어요. 아닌 줄 알았는데 얼마나 소갈딱지가 밴댕이 소갈딱지인지 저도 있더라고요. 저는 좀 넓은 줄 알았거든요, 속이. 근데 여지없더라고요. 어떤 상황에 접하니까요, 저도 소갈딱지가 밴댕이 소갈딱지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싸움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속을 넓히는 싸움을 하는 거죠. 비본질적인 문제 안에서.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여지를 주면 돼야 안 돼요. 여지 주면 안 돼요. 본질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지를 주면 그 여지는 여지없이 누가 타고 들어와요? 사단이 타고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막 퍽퍽 넘어지는 거예요. 왜? 사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문제, 진리의 문제, 본질의 문제는 여러분 냉정하셔야 돼요. 여지를 주면 안 돼요. 그러나 복음 외에, 본질 외에, 진리 외에 신앙의 다른 문제라면 그것은 정말 포용력이 넓은 성도가 되셔야 돼요. 이게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신념이 다른 사람의 신앙의 신념을 자꾸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때는 멈춰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신념이 정말 주를 위한 신념이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간의 신앙의 신념을 좀 잘 관찰해서 내 신념이 저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내가 본받아야 될 신념인지 아니면 내가 기다려줘야 될 신념인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절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신앙의 신념이 되지 않도록 늘 나를 먼저 살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한 나의 판단만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나의 판단이 이제 다른 지체의 신앙의 신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늘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주의 깊게 살피라는 바울의 오늘 13절 끝부분의 바울의 마음입니다. 주의하라. 너만 잘났다고 그러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신앙은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서 본받을 건 좀 본받고 기다려줄 것은 넓은 마음으로 기다려줄지라는 그런 주의 깊은 신앙의 사려 깊은 마음을 가져라. 그게 오늘 바울이 지금 간절한 마음인 겁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바울이 말해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다. 여러분, 여기서 알고 확신한다 이 말은요, 어느 순간 한 번의 뜨거운 경험으로 내가 알게 됐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도에서 만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 넘어지고 무릎 깨지고 코피 터지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돼서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확신하게 된, 계속적인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해서 내가 확신하게 된 그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단순히 내 개인적인 주관이냐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짧은 경험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경험하고 코피 터져가면서 알게 된 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알게 하신, 그것을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해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이거였어.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그것이 앞에서는 음식 문제로 이야기했었죠. 당시 로마 시대에는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고기가 누구에게 바쳐진 고기였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였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절대 먹을 수 없는 고기로 여겨졌다고요. 유대인들이 절대 먹을 수 없는 고기로 여겨졌다고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백성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게 뭐 우상은 원래 없는 거잖아. 지들이 우상이라고 여기고 바친 거지 내가 볼 때는 그냥 고깃 덩어리인데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왜?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귀신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은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총각 귀신 같은 그런 귀신은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구천을 떠도는 그런 귀신은 없다고요. 우리가 인정하는 귀신은 뭐예요? 악한 영의 세력이죠. 사단의 세력. 그들이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유혹하고 어떤 난리와 난리 소문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세력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지, 총각 귀신, 처녀 귀신, 구천을 헤매고 다니는 이런 식의 귀신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데 하도 어릴 때부터 들어왔고 전설의 고향을 보고 자란 세대라, 예? 밤길 혼자 운전하고 가는데 깜깜하면 갑자기 등골이 오싹하면서 머리가 쭉 뼈서기도 해요. 귀신이 없는 걸 알면서도 그런다고요. 왜? 어릴 때부터 하도 보고 듣고 전설의 고향 입을 쓰고 벗던 기억들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다면,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게 나오죠. 그러나 없다 이거죠.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속된 건 없어요. 누가 속되게 만든 거예요? 사람이 다 속되게 만든 거예요. 사람이 다 속되게 포장해 놓은 거라고요. 우리가 자꾸 그런 것들에 속아요. 음식을 예로 들었지만 그거 외에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가치관들을 보세요. 정말 좋은 대학 가면 성공적인 인생이 되든가요? 정말 삼성 같은 대기업에 취직하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든가요? 거꾸로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가 졸업하고 대학교 못 가면 정말로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을 살든가요? 우리는 이제 알지요. 근데 자녀를 우리가 그렇게 키우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딱 들어가면 그렇게 키우는 것 같긴 하지만 자신은 없죠. 왜? 그래도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 갔으면 좋겠고 승승장구했으면 좋겠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여자라니까. 그래야 좀 성공한 인생을 살 것 같으니까. 근데 또 이론적으로 물어보면 그게 꼭 성공한 인생은 아니죠 라고 우리는 말은 한다고요. 근데 정작 정말 그런 가치관으로 키웁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신 없어지는 거죠. 저는요, 저도 안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저도 애들한테는 말은 그렇게 하니까요. 너 대학 안 가도 돼. 대학이 네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근데 공부는 열심히 해야지. 그러다 대학이나 가겠어? 이게 뭐냐고요. 이게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우리 삶이 꼭 그래요. 알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가르쳐야지 아는데 막상 그 자리에 딱 가면 그렇게 잘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뭐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그 갭을, 그 차이를 줄여나가는 신앙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은요, 어떻게 보면 사탄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탄이 펼쳐놓은 유혹을 좋아하는 내 속사람과의 싸움.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10년을 말씀을 듣고 막 통곡하며 눈물을 흘려도 잘 안 되는 거. 30년을 신앙생활하고 교회에만 매달려 있어도 잘 안 되는 거. 이게 이 문제죠. 그러니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것을 강조 안 할 수 있겠냐고요. 강조할 수밖에 없죠. 저는 가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바울이 어떤 톤으로 이걸 설교했을까? 이 서신을 적으면서 어떠한 떨리는 가슴으로 이걸 써내려갔을까? 가끔 이걸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속되게 만듭니다. 사람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실은 더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겉으로 표출되는 흔적들이 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바르게 새겨집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흔적이 하나님을 왜곡되게 그려놓은 흔적이라면 다른 사람이 그 하나님을 왜곡되게 보고 아,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에 예를 든 것뿐입니다. 정말 폭넓습니다. 아시죠? 음식에 예를 든 거예요. 음식의 문제로 네가 믿음이 강하다고 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판단의 돌을 놓고서 그가 근심하게 만들었다면 너는 그 형제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고. 나는 사랑해서 말하는 거야 라고 내 입술로는 말할지 모르나 바울은 그건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고 아주 냉정하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가만히 되돌아보면 내가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하고 누군가의 신앙을 왜 저럴까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표정으로 드러나고 뭔가 말로 드러나고 있다면 잘 들어보면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게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잘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싸움이에요. 그래서 경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해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구절이 약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모울이라는 학자가 이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주께서는 너로 인해 상처받은 형제를 그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너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의 행동은 너의 강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상처받은 형제에게 파멸을 가져오게 한 것으로 간주되어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옳은 해석이라고 주석이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면 그 사람이 실족하고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음식 문제에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할 때 사실은 우리는 우리로 인해서 누군가가 망하진 않습니다. 망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에 못 이르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결국 구원에 이르게 만드시니까.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고 실패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지옥에 가지는 않아요.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여 돌아가게 하고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여 하나님에 대한 엉뚱한 그림을 그리게 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나로 인해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사실 이게 무서운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더 근신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더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난날에 혹시나 나의 실수한 말 때문에 누군가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내가 혹여나 어떤 잘못된 행동으로 해서 누군가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종종 어른들 기도할 때 보면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모르고 지은 죄, 내가 모르고 실수하여 누군가의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죠? 어쩌면 이 범주에 해당할 겁니다. 나도 모르고 나는 멋모르고 툭 던진 한마디인데 그 사람이 그것으로 내 상처받아서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때로는 교회를 떠났다면 하나님 그 책임을 물으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마저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나를 위한,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첫 번째 결론과도 같습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것이란 뭘까요? 너희의 선한 것. 조금 몇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겠는데,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있는 주를 위한 우리의 신념일 겁니다. 그 선한 것이란.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그 사실, 진리, 그것이 선한 것일 겁니다.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하시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의 믿음의 신념이,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네가 구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하지 않도록?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 흔적 속에 하나님이 왜곡되게 그려 넣어지면 모르는 사람들, 아니 그걸 왜곡되게 본 사람들은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 니네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성도라는 것들은 다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 하나님이 왜곡되게 보여지고 그 하나님이 왜곡되게 비판을 받고 판단을 받고 망령되이 일컬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고 그 우리의 하나님을 더 넓게 알아야 돼요.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잘못 왜곡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어리석은 행동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로 인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해 어떤 지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왜곡되게 바라보지 않도록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이 바르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아가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 넓게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이 이제 삶 속에 하나님을 바르게 드러내는 내 신앙의 실력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도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함께 싸워가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